많이 피곤하시죠? 식사하시고 이때쯤 되면 정말 피곤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졸지 말고 우리 함께 말씀 잘 들으십시다.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졸고 있는 모습, 딴짓하고 있는 모습, 다른 생각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유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태풍 얘기를 했죠.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아픔이 있지만 태풍이 지나고 나니까요, 너무 하늘이 맑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씨가 이제 떠나가고 선선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 가을날 뭐하기 좋은 계절이죠? 네? 먹기 좋은 계절이라고요. 그래서 청구마비, 물론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제 건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물론 이제 1년에 몇 독을 하겠다고 성경 몇 독을 하시겠다고 이제 작정하시고 계속적으로 읽어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연말 되어지면 저는 깜짝 놀랍니다. 성경 읽기 몇 독 하셨는지 그 벽부에다가 써달라고 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깜짝 놀라는데 혹여 아직까지 성경을 덮어두고만 계신 분 계시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경뿐만 아니라 경건서적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져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읽으려면 그 글에 그 책의 키워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락의 키워드를 잘 이해하게 되어지면 성경의 의미를 이제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만나와 생명의 떡입니다. 두 단어만 잘 이해하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만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따르는, 찾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시면서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민망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너무나도 냉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을 보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제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요? 앞서 그런 표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표적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듣고 배웠던 내용인데, 표적이란 무엇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표적인데, 사실 군중들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면서 그들은 구약의 만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이 세상에서 먹어볼 수 없는 그런 신기한 만나를 먹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당신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한다면 모세가 행한 만나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32절입니다. 우리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는 사람이 존재가 모세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모세가 영웅적인 지도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를 영웅처럼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때 모세는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영웅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모세를 과도하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만나를 그들에게 준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비록 31절에 만나를 먹여준 자가 누구인지 주어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만나를 주었다는 말의 주어를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참떡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만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모세와 자기 조상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나를 주고 자기 조상들이 그 만나를 먹고 광야 생활을, 그 40년의 시간을 이겨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망 가운데서 배고파서 하나님께 요구하여서 그냥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러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곧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가나안에서 농사의 신인 바알 신을 섬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풍족한 삶을 사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나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 베푸신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그날 먹을 만큼의 양식만 주셨습니다. 원하는 만큼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주시는 그 양만큼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았던 것은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날 하루를 살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은 사람이 먹을 것으로만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존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담긴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자신들을 먹여 살려준 그러한 음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만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착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나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에만 만족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 정도로만 그친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힘으로 그 물질을, 그 모든 것을 얻었다고,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내게 주신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멀리하라 했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만나를 먹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물질을 주시지 않을 때, 건강을 주시지 않을 때, 시간을 주시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때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건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시간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주신, 건강을 주신, 시간을 주신, 물질을 주신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정말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마음에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지만 물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건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만나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은 본문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30절과 31절의 핵심 단어가 만나라고 한다면 33절에서 35절까지의 핵심 단어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 사이에서 32절은 만나에서 생명의 떡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어떤 중요한 구절인 것이죠. 32절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32절은 큰 전환점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첫 번째로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모세가 만나를 준 것처럼 생각했지만 만나를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과거형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할 때는 현재형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쓰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러한 시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과거의 만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만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그냥 떡이라고 했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떡은 참떡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그 둘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랍비는 모세의 율법을 우리를 살리는 떡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것은 참된 떡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33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배부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떡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명 대신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세상 사람들을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그 사람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뭔가 그들이 깨닫고 회심하여서 예수님께 자신의 신실한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주여는 선생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내용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항상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도 이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구약의 만나와 같이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한번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먹어도 내일 다시 배고파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을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의 관념 속에 구약의 만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주 빈번히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 그리고 나를 믿는 자가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어서 그분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음식들은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집니다. 배고파지죠. 뷔페 가서 정말 많은 먹음직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꾸역꾸역 먹는다 하더라도요, 지나면 배고파집니다. 이만큼 먹었으니까 저녁은 안 먹어야지 하지만요, 저녁 시간 되면 왜 또 배에서 밥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먹게 되죠. 세상의 음식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먹는다 할지라도 그 배고픔에 다시 먹게 되어지지만 영생의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배고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곧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그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기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면서 거부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겨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는 말하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씻겨주시려고 했던 그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다시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마음에 공허함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가운데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공허함, 절망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 단어가 나옵니다. 그 두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니까 비오스라는 단어이고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 단어에는요, 태어나서 먹고 자고 성장하다가
때가 되면 죽는 그런 인간의 한계적인, 세상의 한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오스입니다. 그런데 조회라는 단어는 이 비오스 단어와 의미가 좀 다릅니다. 비오스와 비교하면 조회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인간의 그런 어떤 자연적인 생명부터 영적인 생명까지 다양하게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조회가 주로 이제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 조회가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조회는 항상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조회가 아니라 비오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하는 인생의 그런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습니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그런 것이 사실상 우리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하는 주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나누는 얘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런 시장적인 은혜에 대해서 나눔도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회보다도 비오스라는 이 육적인 생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주로 강조하신 것은 이 비오스가 아니라 조회라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조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하는 생명, 그리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생명,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그 조회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도 이 비오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 이후로 자신들을 먹여주신 그것에, 배부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언뜻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선한 관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조회가 아니라 비오스의 생명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조회의 어떤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분주한 일상에 치여서 이 조회의 생명에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비오스 생명은 조회의 생명은 저 멀리 있고 비오스의 생명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우리가 조회에 생각하는 것보다도 비오스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 중심에, 삶의 중심으로 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멀리 있는 조회의 생명보다는 당장 내 눈에 있는, 눈앞에 있는 그 비오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비오스 생명의 그 한계적이고 부족한 그것에 우리가 갇혀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조회의 생명,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를 믿는 자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그 생명의 떡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그 은혜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만나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생명의 떡은 영원한 현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현재의 시제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줄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로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조회의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조회의 생명이 아니라 비오스를 따라서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배척하는 것이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것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조의 생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조의 생명을 얻는 자에게는 놀라운 간격이 있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누릴 수도 없는 기쁨과 만족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달라는, 그 기쁨을, 그 만족감을 보여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누리는 간격이고 은혜일 뿐이지 그것을 뭔가 유형적인 것으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것이죠. 하지만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시련도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썩어져 없어질 비오스의 생명의 연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그 물질의 복도 역시 비오스, 생명을 연장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비오스의 생명이 아무리 연장되어도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비오스의 생명을 좀 더 화려하게 이 땅 가운데서 누린다 할지라도 주의 생명을 누린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떠날 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할 것은 그 만나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 비오스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저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놓여 있는 세상 앞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지 고민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게 주시는 그 만나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긴 채 비오스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또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나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어떤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고 한다면 내려놓으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의 생명으로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기노라고 살든지 죽든지 예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오늘 또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비오스적인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멤버, 아버지의 헛되것을 바라며 수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에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참된 떡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되신 주님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말미암아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기쁨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기로 다짐하지만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짐으로 통하여서 주님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 내게 보여지는 그 만나의 마음 뺏긴 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셔서 눈에 보인 것에 아버지 현혹되어서 헛된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줄이지 않는 결코 줄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세상에 보내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셔서 내가 만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증거함으로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승리의 삶 살게 하셔서 다시 우리가 모여서 만났을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로 원하고 다짐하는 머릿속인 장견의 모든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와 오지에서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농어촌의 목회자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웠고 그 영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리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